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저는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이 모든 죄를 사하시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누울 자리 하나 없어 말구유에 누우셔서 정말 탄생하셨고 또 공생의 33년 기간의 모든 고난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죄를 위하여 나중에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말 죽음에 처하였고 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마 약속하고 떠나신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저희들이 어떻게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연결고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충고로 우리들을 기도해 주신 덕인 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항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이 정말 인간의 육신을 안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로 세상에 남기를 바라오니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항상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오로지 주님만을 알고 주님이 뜻을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 엇바뀌어 말해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이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배만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처럼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에게 비록 여기에 오지 못했지만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올린 데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우리가 그 시몬은 바로 성전에서 항상 기도하고 성전에서 정말 자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성전에 갔다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아기 예수를 그 품에 안은 그 순간에 정말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항상 순종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만나고 이 땅을 구제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역시도 지난번 말씀에 이어지는 시몬과 똑같은 안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안나가 누굽니까? 안나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안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혼자 산 지가 84세가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84세를 사는 동안 그는 어려운 고통 속에서 정말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옛날에는 과부라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제일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은 과부처럼 이렇게 여긴 것이 바로 그때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과부가 된 안나가 항상 교회에서 살면서 교회에서 금식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갚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정말 항상 교회 성전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살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우리가 안나를 놓고 보면 이름 그대로 은혜 속에,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여성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삶이 고달픔 속에서도 기쁨을 참고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삶이 희락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탄절 내일을 앞두고 대강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 대강절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천대까지 축복받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오늘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본문의 안나는 2000년이나 어떻습니까? 이 성경책을 쓴 지가 2000년이잖아요. 2000년이나 지나오면서도 그 고귀한 신앙과 그의 발자취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그런 신앙이 삶을 살도록 모험이 되고 있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26장 13절과 마가복음 14장 9절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바르고 그걸 머리로 닦습니다. 닦는 그때 사람들이 뭐이랄까? 아유, 그 귀한 향유, 그 비싼 걸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도 없지 거기에다 왜 쏟아갖고 그렇게 발을 닦느냐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이라 했어요? 그런 마리아를 정말 앞으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세세년년 전해지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토록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 혼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그 중요한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어묵을 하면서 쬐끄만 애들을 많이 어묵을 주었는데 하나님 믿어 하면 예 다 믿습니다. 이게 목사님 누굽니까?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목사인데 하면 아 정말이에요 목사님 하면서 그 어묵을 받아 먹으면서도 너무 감사해하는 겁니다. 그래 이랬지 오늘 예수님 내일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인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일입니다 하면서 애들까지도 그런 형편에서 그 하나님 잘 믿어야 될까 알았습니다 하고 그 하나를 정말 얻어먹고 가면서도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가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내 하나가 아니라 다음을 이을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이 성령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심어주지 않고 정말 우리 지금 뭐이랄까? 지금 세대를 놓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하는 정도잖아요. 지금 애들은 참으로 이상하게 번져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믿는 애들은 그렇게까지 빗나가는 걸 보지 못했어요. 자랑이 아니라 저희 집 그 손자들도 보면 그래도 늘상 말하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래도 자기 본분을 이어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믿음을 심어주고 정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장성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한가. 그들이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려 우리들 모두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하나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가득한 이런 성령이 감화감동으로 충만된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충만된 생활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꼭 넘겨주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안나도 주님을 기다렸던 아름다운 시절이 100년도 아니고 또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잖아요. 우리 오늘 이 안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모든 가족들이 제2의 제3의 안나가 되어서 정말 신앙을 소중히 여기고 이 안나처럼 정말 이 신앙이 튼튼한 밑뿌리를 가진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주님을 기다렸던 안나의 신앙은 첫째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성전이란 게 중요한 데입니다. 우리가 성전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은 나의 집이라 했어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응? 내 집에 와서 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들어주마. 어?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면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마 했어요. 근데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지를 않아요. 옛날에 저도 한 6개월 동안 성전에 살면서 이 강대상에서 누워 자면서 기도하니까 참으로 좋더라고요. 처음에 저 종로가에 가니까 막 그 안에 들어가려면 술집이어갖고 막 눈앞이 새까만 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안개도 안 보이고 눈을 떠도 까만 게 안 보였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들어 누워서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썼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안이 훤해진 겁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다 그렇게 뭐 목사님도 오셨다 갔으니까 알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떼를 써야 됩니다. 달라는 걸 그냥 줄 때까지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주겠지. 하나님 믿으니까 주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두드리라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열릴 것이요 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정말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이 땅에서 생각하는 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어렵다 힘들다 아이고 나 죽겠어 아이고 어려워서 죽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손을 벌려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맨날 와서 내 문을 똑똑 두드리며 네가 너한테 내가 들어가서 네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너로 더불어 먹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걸 안 하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세상에 팔려서 어떤 데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7절에 아까도 보았지만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더니 라고 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섬겼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전은 주님이 몸된 노아 방주와 똑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노아 방주에 실려서 생명이 구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에게 실려야만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미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한 성전 중심이 되어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영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2명 이상 모인 곳에는 반드시 내가 있다고 했어요. 본문에는 안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나는 사명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들이 신앙을 펼쳐나갈 때
또 교회 중심이 신앙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말씀 중심이 신앙이 되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정말 안나가 2000년이 지나도록 온전한 신앙생활로 우리에게 기감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도 역시 후대들에게 전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안나가 살던 그 시절에는 결혼생활을 일찍이 했다고 합니다. 14살, 15살이면 벌써 결혼생활을 했는데 안나가 결혼하여 7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84세가 되도록 혼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성전에서 은혜를 구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함으로 해서 그에게 정말 은혜와 큰 복을 받았는데 그가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기도로서 사무엘을 얻었는데 사무엘 역시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생활했어요. 왜요? 안나가 성전에서 생활했을까? 사무엘 역시도 성전에서 생활했는데 그는 항상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배우고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본을 따랐어요. 사무엘 상 16장 1절에 보면 그런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존귀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 사무엘은 그렇게 성전에서 배우고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신앙생활이 튼튼한 뿌리가 되어서 정말 사무엘이 온전한 선지자로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역할이 많아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또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가 어려울 때 미스바 회개 기도 운동으로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미스바 기도 운동은 다 알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다윗이나 솔로몬 역시도 성전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내용을 보면 다윗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세우고 싶다는 아주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준비를 다 해놓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지 못하게 했잖아요. 왜요? 그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그러니까 네가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네 아들이 세우는 것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정말 그 아들 솔로몬도 역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이라 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다른 거 달라는 소리 아니고 지혜를 달라 했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과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에게. 솔로몬은 성전에 1000번째 헌제도 드렸고 이렇게 함으로 정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곳에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솔로몬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삶을 놓고 보면 그래도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의해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안나, 정말로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이 떠 있어요. 오늘 안나뿐만 아니라 시몬, 그들 역시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할 메시아, 그때 그 당시를 구할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성전 안에서 그것도 만났어요. 늘상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늘상 금식하고 정말 늘상 사명을 감당하기에 바빴던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로 아기 예수님을 그날도 성전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때 그 시기를 정말 그때를 구하실 메시아를 정말 그들이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안나나 시므온은 성전에서 잠들지 않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 모든 것을 섬겼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자면 항상 우리가 안나나 시므온처럼 잠들지 않은 영성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영성이 한번 꺼지면 영성이 그 불길이 한번 꺼지면 다시 붙이기가 엄청 힘들어요. 나도 보니까 한때 막 영성이 좋아서 팔딱팔딱 뛰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인과 환경에 의해서 싹 시그러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세상과 보담해서 절대로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시간에 어떤 조건에 정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제 앞을 막았었던지 정말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오니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희락이 있고 그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정말 나처럼 세상에 끌려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오락가락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 죄, 정말 이 악한 세상에 많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그 약속을 믿어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정말 이런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정말 너무해요. 코로나라는 전체 조건으로 해서 믿음 생활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옛날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그 믿음을 다 버리고 세상과 보다면서 정말 어떤 사람이 진심인지를 모르겠어요.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진심 같은데 그 행함은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이 다시 올 재림이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만나자 이렇게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하여 우리 교제하는 시간인 것만큼 한나가 기도줄을 놓지 않고 계속 84년을 기도처에서 살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밤에도 낮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하고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정말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나갈 것이 없고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목사라 해서 여기저기서 장례식에 부르는 데가 많아요. 그래 가보면 정말 100세 인생을 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 가보니까 죽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성남에도 가보니까 그때 그 며칠 사이에 49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이 온전치 못하니까 우리들에게 내린 재앙이라고 봐도 과한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지금 기로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흥청대고 저는 요즘에 정말 많은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을 빗대놓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일꾼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기는 무엇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을 쫓아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선자리 앉은 자리 가리지 말고 예수 자랑을 하면서 예수를 드러내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정말 우리들이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를 우리가 잘 받들지 않고 그 뜻을 잘 받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온전한 신앙으로 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 그래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헛되이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헛되지 않게 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시고 가시면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으니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정말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저희들이 서야 할 자리, 앉을 자리를 제대로 가리고 언제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정말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생활이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 항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잊지 않고 정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